명절이고 하니까 오랜만에 보는 지체들, 또 다지로 결혼해서 이제 고향에 온 지체들도 우리 사무실에 이혜리 자매도 보이고, 네, 참 반갑습니다. 제가 어느 카톡에서 본 건데요. 이 새해 목표 조정 기간이라는 시가 있어요. 검색했는 데는 못 찾겠더라고요. 새해 목표 조정 기간 한번 들어보십시오. 새해 첫날부터 설날 전까지는 새해에 세웠던 목표나 다짐을 조정하는 기간이 오니, 내가 나를 가대평가했구나. 내가 택도 없는 목표를 세웠구나 하시는 분들은 설날 전까지는, 내일 모레죠. 설날 전까지는 주제를 파악하시고 목표를 대폭 하향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새해 목표 조정 기간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구정설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도 2번 할 수 있고, 신정이 이제 1월 1일, 2가 요 설날까지, 올해는 설이 좀 비교적 빠른 건 아니네. 예, 어쨌든 빠른 건가?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그런 기회로 이번 설 명절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계속 통독해 가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문제죠. 이스라엘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왜요? 계속해서 그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첫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야말로 은혜, 용서, 그리고 다시 또 은혜와 용서의 역사임을 봅니다. 우리 에스겔 20장 말씀을 좀 찾아봅시다. 우리 이번 주에 통독하고 했던 말씀인데,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92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92페이지 부근에 있는데요. 에스겔서 20장을 보면 네, 구약 성경 에스겔서 20장. 오늘 설교에는 이제 20장 보고 역대상 말씀은 우리 화면으로 몇 구절 더 보도록 할 겁니다. 20장 다 펴시면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제7년 5째 달 10일에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주님의 뜻을 물으려고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앉았다. 아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와요. 이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총 1차, 2차, 3차 침공을 하는데, 그 3차 침공 때 이제 유다는,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런데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이미 바벨론에 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예루살렘에 있던 그 이스라엘의 장로 가운데 몇 사람이 이 에스겔에게 찾아온 거예요. 와서는 주님의 뜻을 물으려고 나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보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주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게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그들이 물어봤자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4절에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이 에스겔에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주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는데 묻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뜻을 묻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미 이들 안에 그 진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기만인 거죠. 이 장로들이요, 자기들의 문제와 위기가 오면 이런 퍼포먼스에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수행자를 찾아가고 주님의 뜻을 묻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마음을,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셔서 어떻게 좀 문제를 해결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그러나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을 이미 따르지 않았고 지금도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죠.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 사람아, 오히려 네가 그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 사람아, 내가 그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의 조상이 저지른 역겨운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아멘. 그들이, 조상들이,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들도 저지르고 있는 역겨운 일들에 대해서 에스겔, 너가 그들에게 알려주라.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예언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합시다. 좀 본문이 길지만 5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너는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내가 옛날에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야곱 집의 자손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고 이집트 땅에서 나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손을 들고 맹세할 때에 내가 그들의 주 하나님이라고 일러주었다. 그날에 나는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기를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서 내가 이미 그들에게 주려고 골라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였다. 내가 또 그들에게 일러주었다. 각자 눈을 팔게 하는 우상들을 내던지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그들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였다.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였는데도 그들은 나에게 반역하고 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현혹시키는 우상들을 내던지지 않았고 이집트의 우상들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집트 땅의 한복판에서 그들 위에 나의 진노를 쏟아부어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풀겠다고 말하였다. 네.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이들을 여기서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들은, 백성들은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실제로 우상을 내던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9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나는 나의 이름 때문에 이방 민족의 한가운데에 살던 이스라엘이 그 모든 이방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였으니 바로 그 여러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의 땅에서 이끌어냄으로써 나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었다. 10절 같이요. 그래서 나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데리고 나갔다. 아멘.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광야의 예정인데, 광야의 예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14절 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에 욕이 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냈는데 바로 그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 아멘. 이방 민족이 보는 앞에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을 차마 죽일 수가, 다 심판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7절도 봅시다. 17절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그런데도 나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어 그들을 죽이지 않고 광야에서 그들을 멸하여 아주 없애지 않았다. 아멘. 출애굽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불순종함으로. 출애굽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주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손들에게도 그 부모 세대에게 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계명,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듯이 말씀하십니다. 그 18절부터인데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도 한 번 더 교독할게요. 나는 강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조상의 율례를 따르지 말고 그들의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들의 우상으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고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실천하여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서 맺은 언약의 표징이 되어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여라 하였다. 그런데 그 자손도 나에게 반역하였다.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 수 있는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않았고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그들의 머리 위에 나의 진노를 쏟아부어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풀겠다고 말하였다. 22절 같이요. 그러나 나는 내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바로 그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내 손을 거두었던 것이다. 아멘. 이 가나안 입성 이후에 그 자손들까지도 거듭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 수 있는 그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내 22절에 읽었던 것처럼 나는 내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매우 컸지만 끝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끝내 그렇게 하지 심지어 끝내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불순종을 거듭했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쏟아부어도 이들이 아무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마치 또 기회를 주듯이 용서하고 구원하고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용서와 은혜만을 거듭 받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런데도 이들을 멸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내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바로 그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내 손을 거두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맞으신데요. 그렇죠? 하나님이 마음 잡수시면 못할 거는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킬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속썩이는 자식을 향해서 내가 얘를 죽여, 얘를 살려 이러면서 밥을 동동 고르는 그 부모의 아비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두 번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만이 아니라 환난과 시련의 고통까지 바로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읽었지만 역대상 4장 9절을 개역 한글로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의 형벌은 영원한 고통이죠. 성경 전체로 본다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죠.
근데 그 죄의 형벌에서 건지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환난이라는 고통이라는 야베스 같은 것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고 은혜만 주신 건 아니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죠? 이 징계하셨고 사람의 인생의 막대기와 채찍을 통해서 주로 이제 외적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하듯이 이런 징계적 고통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죠.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통까지도 은총의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저희 간증도 마찬가지고요. 고난이나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런 경험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많은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고통의 은혜를 끝내 외면하여 죄와 그 죄의 고통, 사실은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적 고통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야베스의 고통, 그러니까 이 죄와 그 죄에서 우리를 돌이키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그것마저도 은총인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인에게는 해산의 수고에 그 고통을 주었고 또 남자에게는 필경 땀을 흘려야 하는 이 생존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 그냥 먹고 살기가 마냥 쉽지 않은 그런 수고의 고통을 또 주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은혜를 회복과 순종의 은혜로 성화시킨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그가 야베스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개역 한글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고 있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그 이름의 뜻조차 고통이었던 것처럼 그런 출생이고 그런 성장 과정이었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 과정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고통의 속에서 출산되었고 성장했고 자랐다면 그러나 그 고통이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야베스는 그 고통의 은혜를 회복과 순종의 은혜로 성화시켜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나 이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 위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장래를 허락하고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지서는 이스라엘이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라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심판과 징계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런데 결국 그들에게 이와 같은 회복이 있을 거라고도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이사야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레미야 때 에스겔 때와 비슷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즐겨 순종하고, 그리하여 이런 징계적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누리기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꼭 불순종으로 인한, 그래서 거기서 돌이키도록 하는 그런 징계적 고통만이 아니라 사실은 때로는 순종해도 아니 오히려 순종하기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것은 죄의 고통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또 한편 아름다운 것이고,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가 말하듯이 주를 생각하면서 그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고통이 아니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즐거이 순종하고, 고난을 받아도 복음 때문에 고난 받기를 원하고 즐거이 순종해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도록 이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야베스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원컨대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축복하듯이 우리가 영혼이 잘되는 복을 받았다면 사랑하는 자여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하는 일도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이것이 다만 그 요한 장로님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풍성한 생명입니다. 그런 말씀 드리죠. 생명이 있는데 그냥 나 한 사람 근근히 건수하는 그런 생명이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누가 나 좀 지켜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나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 그런 생명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힘든 사람, 병든 사람을 고쳐내는, 살려내는 그런 생명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생명은 그런 풍성한 생명인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은 이미 받은 복에 또 복이 더해지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서 마음껏 주님의 뜻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마태복음 5장의 그 팔복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이죠. 그 팔복의 복을 받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막 화려한 스타 같은 그렇게 빛난 인생이 되어서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팔복의 복을 받아서 팔복의 그 복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바로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복을 더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 다음 야베스의 기도와 기도 응답이 뭡니까?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는 것입니다. 지경과 영토를 넓혀주십니다. 이건 우리의 욕심이 더 커져가고 욕망의 확대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지경의 확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면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위해서, 우리 가족 위해서 정도 기도했다면 지경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목장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합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품고 기도도 하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구원의 지경도 넓어져 가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런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지경이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고 약속하신 거죠.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뭡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하셨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경이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 뜻을 주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지경도 넓혀 주십니다. 그것을 이루기에 필요한 것들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예컨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는 지식과 학문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고 우리 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도 하고 아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번영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도 하고요. 성장하고 부흥케 하시는 그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해서 그런 거죠. 이건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던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작고 약한 민족인데 그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약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충만하게 만물 안에 교회를 두시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셔서 이 충만한 교회가 이 세상 만물을 향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야베스의 기도와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 이 순종과 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야베스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더 이상 그 죄와 그 죄의 징계로 인한 고통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도우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라도 이들이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 근심, 시련을 주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주시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죠. 여러분, 환난, 시련, 근심, 걱정 그런 썩은 동아줄 잡고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 말씀 드리죠.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환난, 시련, 근심 이런 썩은 동아줄을 잡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난, 시련이 와야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오고 그래도 그나마 좀 뭔가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고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시련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런 썩은 동아줄 잡고 그게 하나님 붙잡는 줄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그런 줄 잡고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그 패턴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야베스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거 없어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즐거이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굳이 환난 근심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복음 안에 서서 복음을 따라 때로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통 속에서 용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 고통도 하나님의 은총의 일부분입니다. 그 속에서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이제는 순종하며 순종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도 그렇습니다. 순종도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양식 아닌, 세상이 이 양식 아닌 일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더 이상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아갈 때에 그 순종과 충성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는 거죠. 나 뭐 이거 했다고 그거 내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수인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마치 주님께 자기의 의를 자기의 행위를 내세운다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제 믿음의 길을 옳게 간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종이니까 주의 명령을 따라야죠. 우리는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했을 뿐이다. 주님, 내가 뭐 주님께 필요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에 불과하고 그런 나를 불러주시고 그런 나에게 명령도 주시고 그런 나에게 말씀도 주시고 주님이 필요한 일에 우리를 기용하고 써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고 신자의 걸음이죠.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실제로 수고했죠.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는 이미 제가 최소한 2번 이상 설교도 했고 칼럼으로 전하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올려드리는 야베스의 기도, 또 야베스의 기도 헌금에 담긴 말씀이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도 그러합니다. 저희가 개척한 이후 몇 년이 지나고 이 공간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마음 가운데, 응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와 야베스의 기도 헌금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어느 날 이 기도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란 근심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오랜 묵은 여타할 것 없이 우리 다 사연 없는 인생이 없거든요. 오래 묵어있는 수공가도 같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그거 응답해 주셔서 한란 근심이 사라지기를, 그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더 이상 꼭 그래야만 그 한란 근심 같은 그것 붙잡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오늘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다 어려운 가운데 마치 우리 인생의 야베스를 만나서, 혹은 내 인생이 꼭 야베스 같아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죽게로 나왔다면 오늘 이 야베스가 기도했듯이 주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도우셔서 한란과 근심이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도우셔서 마음껏 주님 나라 구하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기도의 마음이고, 지금도 우리는 이 기도를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 시절, 또 지금보다 좀 더 젊은 사역자를 보낼 때 외람되지만 이런 말씀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이런 어디 액자를 사도 이런 액자 잘 사지 않았습니다. 왠지 자기 할 바는 하지 않고 복만 구하는 것 같고 그랬던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야베스의 이 기도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인격과 윤리적인 것으로 잘 응답해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복의 복이 더해지는 것은 물질적인 복만 더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이 은혜가 더해지고 영적인 지경도 먼저 더 넓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적으로나 우리 가정적으로나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지경들을 넓혀주시고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음껏 주님의 손으로 도우셔서 마음껏 주의 일에 쓰임받기를 바라는 바로 그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또 야베스의 기도 헌금에 그게 기도 제목을 매주 적어도 좋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와 또 순종으로 야베스의 기도의 응답과 감사와 간정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그리하여서 환난 근심의 이 고통의 그 은총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은총을 그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총만 반복하지 말고 그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요. 주의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지만 오직 예수 보혈 예수 공로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절겨 순종함으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주신 소산을 먹으며 나누며 그리하여 주님 나라에 주님 필요에 따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손들이고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